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제가 넥타이가 좀 신기하죠. 다들 뭐지? 성찬식 한다고 빨간 걸 하길래 저도 처음 해봤어요, 태어나서. 너무 어색해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어요. 보는 사람은 더 힘들 건데 우리가 잘 참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시편을 다 찾아봅시다. 시편 73편. 자,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이고요. 오늘 제목은 내 삶의 복입니다. 내 삶의 복. 자, 우리 삶의 복이 무엇일까? 시인은 살면서 고민하다가 오늘 시편 73편에 이렇게 또 자신의 내 삶의 복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삶의 복이 뭘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은 명예를 얻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은 권세를 얻는 것이 복일까요? 우리 삶의 복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복도 이러한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의 복도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에서 또 다음 주 감사절이고 하니까 이렇게 또 시편을 아마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마 새벽 예배를 그동안에 쭉 나오셨던 분들은 한 2년 전에 아마 이 설교 한번 들어보지 않았을까. 근데 쭉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처음 듣는 설교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두 번 들으시는 분들은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또 집중하면 또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자, 먼저 내 삶의 복 시편 73편 1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아삽의 시이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멘입니다. 이것은 진리죠.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니까 2절부터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이 시인이 넘어질 뻔하였다 그랬어요.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랬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 시인은 알기로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이렇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실질적으로 내 주변에 보니까 악인이 막 형통한 겁니다. 오만한 자가 막 잘 되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는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늘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언젠가 저 인간 벌 내려주시겠지. 끝까지 잘 살다가 죽을 때도 어떻게 죽는다고요? 편히 죽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악인들이 죽을 때도 편히 죽는다는 겁니다. 고통 없이.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고통이 힘이 건강하며 그랬죠. 4절 끝에 또 힘이 건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는 고통 없이 죽고 또 무병장수하는 겁니다. 건강한 거예요. 우리는 막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막 조금만 날씨 흐려도 막 여기저기 쑤시고 몸이 아픈데 몸도 건강합니다. 죄만 짓고 사는 사람, 저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도 막 몸이 건강해요. 또 죽을 때도 뭐 평안하게 다 무병장수하다 죽고. 그리고 5절 보세요. 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는 없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 환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그래서 더 교만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악인인데 너무너무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고 거치는 게 없습니다. 인생 사는데. 그러니까 점점점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폭력을 행하고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고 강포가 저희가 입는 옷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길은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점점 교만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7절부터 한번 보시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을 면전에서 막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야, 내 주먹을 믿겠다 하면서 사는 겁니다. 거만하고 강포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악하고. 그런데 몸은 건강하고 환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죽을 때도 평안하게 잘 죽고. 12절 보세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하나님 섬기는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삽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야, 이 탄식의 절정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한 것이 이게 뭔가. 난 나름대로 쬐끄만 죄만 져도 마음에 막 찔리고 양심에 가책을 받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가래침 한번 받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삼킬까 뱉을까 고민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나의 삶은 도대체 뭔가. 또 14절에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삶이 너무나 다르죠.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이 시편을 잘 끝까지 보시고 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자, 하지만 자기는 그래도 저들처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들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또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자, 너무 이해가 안 되고 힘겹다는 겁니다. 이런 삶과 현실이. 그런데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제 깨달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이제 깨달음이 온 겁니다. 18절부터 볼게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자, 이 세상 전체가 일생이 하룻밤 꿈과 같습니다. 잘 살든지 못 살든지 평안하든지 고난이 있든지 일생은 하룻밤 꿈과 같은 것입니다. 저들은 저렇게 살았지만 순식간에 망하는구나. 순식간에 지옥에 가는구나.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징계도 모르고 저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결국에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구나. 시인은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보시면, 자, 21절부터 보시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자, 고백하는 거죠.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짐승과도 같이 너무나도 무지했습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자, 이것이 나의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내 삶의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나의 복이구나, 내 삶의 복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하고 그게 복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도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 지금도 말씀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복이라고, 큰 복이구나,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잠시 잠깐 세상이 끝나면,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영광 가운데 영접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삶의 진정한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은 어때요? 지금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 가운데로 막 인도하는 것 같아요? 자, 25절, 26절 볼게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함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기시다. 하나님이 날 영접할 거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27절부터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은,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것이 내 삶의 복이라는 거예요. 시인은 막 탄식을 합니다. 처음에 탄식을 하다가 이렇게 마지막에서 시를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복, 내 삶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다가 이 세상 마지막 날, 내 생명 끝나는 날, 그날의 영광 가운데 나를 영접해 주실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 자,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 가운데 돈일까, 명예일까, 권세일까, 아니면 어떠한 그 무엇인가 잡히지 않는 것을 찾아서 오늘도 잡아보려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건 아닌가. 인생이 바람 같아요, 바람. 여러분, 바람 손으로 잡아봤어요? 저는 바람을 되게 좋아해요. 시골에 살다 보니까 거기는 사방이 뚫려서 사시사철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바람 부는 걸 좋아해서 바람이 불면 나는 저 바람처럼 구름처럼 둥실둥실 뛰어다니면서 세상을 좀 구경하고 싶다. 저희 집사람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당신 한량이야? 그게 왜 한량이야? 그쵸? 마음이 자유롭고 싶다는 거죠. 참 자유. 그런데 그 자유를 저는 주님 안에서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참 자유를 주님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안개와 같은 세상, 꿈과 같은 이 세상이 깬 날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한 복을 우리는 또 받았고 또 이제 누리며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복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꿈에서 깨는 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좀 아쉽죠? 뭔가 좀 돈도 좀 벌어보고 싶고 명예도 좀 구해보고 싶고 그런데 잠깐이에요. 한 107세 되신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 하룻밤 꿈과 같아. 제일 소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나 영원히 사는 거. 일본의 할머니가 한 말이에요. 일본에서 그 장수한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기자가 지금이 꿈이 뭐예요? 그랬더니 영원히 살고 싶대요. 그때 그 기자가 한마디 했어야지. 예수님 믿으세요. 영원히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